자, 오늘 말씀은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지난번에 앞에 부분 봤죠? 여기 뒷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큰 뜻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진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우리가 앞에 뭘 봤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받고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 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한테 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망길에 만나줘요. 그래서 환상을 잘 때 보여.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닥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 사닥다리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벌어진 원수 사이를 막힌 담을 뚫어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게 뭐였죠? 믿는 백성들. 의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너로 인하여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봤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계약을 걸어. 언약을 걸어버려요. 뭐라 그래요? 나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내 하나님 될 거예요. 아니면 꽝이야.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아주 참 대차요. 뭐든지 자기가 어떤 죽 한 그릇도 형한테 장자권을 팔고 사. 또 축복도 가로채고. 그 사이에 아마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야곱이 보면은 그는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는 속이는 자잖아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면 발 뒤꿈치 잡다, 쏘기다 이런 뜻이고. 그냥 이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참 아쉽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지만 야곱은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함으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게 야곱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오점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자기의 삶은 이제부터 자기가 개척하면서 나아가고. 자, 달려가서 야곱이 라헬 외삼촌 동네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데가 어디냐면 우물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물가를 찾는 신랑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쪽이 아니시죠? 제가 이쪽을 보려니까 양쪽이 너무 벌어져 있었고, 네, 우리 강단이 성전이 너무 커서요. 자, 우물은 뭐였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줘. 그리고 그런 그 히브리 지역 같은 데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 세상 거, 물질, 뭐 사랑, 기쁨, 나의 만족, 명예, 이런 게 우물가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 우리는 글로 달려갑니다, 날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 봤죠. 한낱 땡볕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신부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우물가에서 얻는다는 것이 과연 뭐였어요?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때 뭐였어요? 계속 다시 목말라요. 열심히 하고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목말라요. 직장 가서 한 1년, 2년 있으면 이제 가기 싫어. 뭐 집 새로 샀지만 뭐 싫어. 차도 새로 바꾸면 싫어. 자전거도 바꾸면 저게 더 좋아. MTV가 좋았는데 사이클이 좋아. 항상 그게 우리한테는 만족이 안 돼. 요즘급 정도 되면 좋았는데 그 위에 게 또 우리한테는 계속 그런 목마름이 오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면서 나는 생수다. 너희들은 그걸로 목마르지 않아. 뭐 채울 수 없어. 나를 마시는 수밖에 없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 못 알아보는데 당신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 자는 생수를 마시죠. 그곳에서 자기가 기르려고 했었던 모든 노력을 다 팽개치고, 두레박 다 팽개치고 생수를 받은 자는 달려가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동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 못한 자는요 절대로 잘 증거 못합니다. 자, 이제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눈에 딱 띄었던 게 누구였어요? 라헬. 역시 남자는 여자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어도 여자가 보여요. 물론 또 거기 올 목적이 뭐였죠? 아내 구하러. 너는 내 외삼촌에 가서 이 신부를 구해라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딱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해서 이제 거기서 좀 놀러앉게 살게 됐죠. 그런데 야곱보다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냐?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 어느 날 딱 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너한테 좀 품삯을 줘야 되지 않냐? 뭐 일도 아닌데 품삯 준대. 그런 거야. 일하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한숨 먹어본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라헬과 어떻게 잘 해봐 썸씽 이뤄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요즘 뭐라고 짝에서 나오는 거잖아. 뭐 튼다고. 남녀 여자끼리 뭐 트는 거 뭐라고 그러죠? 썸 탄다고 그러나? 썸 좀 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딱 그런 거. 그 외삼촌이 뭐냐? 아니요, 외삼촌이 얘기도 안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야곱이 그냥 라헬이 눈에 팍 박혀가지고 내가 라헬 주면 솔직히 야곱 가진 게 뭐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7년 동안 일하겠어. 외삼촌이 그래? 야, 괜찮다. 뭐 남 주는 거보다 그래도 내 친척 주는 게 좋지 하고 선뜻. 근데 이 야곱이 몇 살인 줄 알죠?
우리 야곱 나이 한번 그때 계산해봤잖아. 70세가 넘은 노인이죠. 네? 70세가 먹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보고 얼마나 반했는지 7년이 뭐예요? 며칠 갖다 떠라. 볼까요?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사랑하는 거라.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잖아. 며칠같이 여기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곱이 속다니. 자, 잠은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누굴 줬어요? 언니 레아를 주는 거예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엄청 술이 취했나? 어떻게 됐나? 불이 없어서 그런가? 좀 이상해. 어찌됐건 믿읍시다. 라반에게 이래요. 외삼촌이 어째 내가 이가 챙했느냐고 따집니다.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땠니까? 여태까지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속임을 받은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성경에 제가 아미디 차고 주석을 다 봐도요 이런 거 없었어요. 외삼촌이 속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일주일만 더 채우라. 그러면 라헬을 주고 그 대신에 노동은 7년 더 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해서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빌하 여종도 주고 시녀가 되게 해서 다시 7년을 라반 몇 년이에요? 14년을. 외삼촌 라반 때문에요. 야곱은 졸지에 두 여자를 얻게 돼요. 불행의 씨앗이 되죠. 여태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리고 형의 축복을 거머쥐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신부를 얻고자 달려온 야곱에게 7년 섬겼는데 삼촌의 계략이 빠져버려요.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그런데 야곱의 한수위인 라반이 등장한 거예요. 뜻하지 않게 일부 다처를 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됐죠.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독주하는 아담, 즉 남자를 위해서 하와 한 명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아마 필요했다면 2명, 3명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담은요, 한 명 하와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 돕는 배필인 하와를 통해서 뭘 저질러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최초로 저질리게 돼요. 그래서 아담은 누가 돼요? 첫 번째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명도 못 다스리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띨띨한 게 뭐야요? 뭐 똘똘한 게 돼요. 우리 해봤잖아. 똘똘한 게 띨띨한 걸 돌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와가 똘똘한데 이 띨띨한 놈이 똘똘한 하와를 몇 명씩 데리고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야곱은 라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일부 다처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손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고 자기 욕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걸 보고 데려다가 막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싹 쓸어버리죠. 노아. 한편으로는 소유에 대한 욕심. 이게 바로 소유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어.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 아유 저거 이쁘네. 소유하고 싶어. 그런 욕심이고 욕망이고 방종이고 음란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상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어?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은 내가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치겠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첩하고 마누라만 1000명이에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살았는 아마 와이프도 있을 거예요. 야곱 역시 라반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죄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라반보다 더 또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응? 라반에 의해서 죄를 졌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더 낫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은혜를 받은 자인 것뿐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라반이 더 나빠? 아니, 야곱이 더 나빠.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이 빚진 자가 은혜가 더 좋다고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경쟁대회가 나타납니다. 자, 3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지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잖아. 지금 굉장히 기구한 여자예요. 야곱은 자기 동생을 사랑해요. 근데 레아는 뭐야? 아버지에 의해서 떠밀려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 태를 여셨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라헬을 주인공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주인공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레아냐 라헬이냐, 이 사건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라헬은 태가 다쳤다. 자식을 못 낳아요. 옛날 이때는요,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일시키라고 몸종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봉양할 자가 없어. 여기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자꾸 뒤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뒤에 붙어 있어요.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늘 그런 의미심장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느꼈잖아요. 그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레미야에서 한 번 더 소개가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은요,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해요. 룻은 원래 뭐예요? 과부죠. 근데 보아스가 뭐예요? 보아스가 그 대를 이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물을 자라더라? 그죠? 뭐 물을 자. 그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친척 중에 다른 사람으로 이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산을 서로 혼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혼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장로들이 축복을 하면서 거기서 라헬과 레아가 언급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말로 넘어가는 일,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힌트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봅시다. 잘 드셔요. 자, 룻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죠? 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명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을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누구요? 다말은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 다말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자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첫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 이게 형수 취수지라는 게 자식 때문에 둘째를 한테 이 형수를 줘요. 그 자식을 낳게 해. 그리고 씨다 연결되게끔. 근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네. 그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유다가. 근데 얘는 좀 어린 거야. 근데 원래는 줘야 돼. 근데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애 크면 주게. 근데 얘가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부르지도 않는 거야. 그게 다말이 어떻게 돼? 다말은 지금 완전히 과부가 아니 천천 자식 없는 과부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다말이 지혜를 써요.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떤 짓을 하냐면 되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데 자기 장인이 자기 시아버지지. 시아버지가 자기네 동네 어디로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 며느리가 화장을 아마 엄청 두껍게 하나 봐. 엄청 두껍게 막 해가지고 창녀로 변질을 해서 길거리에서 창녀짓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갔다가 창녀를 보고 뿅 갔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순리지. 그래가지고 창녀와 관계를 해줘요. 그때 유다가 나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증표로 이 지팡이하고 뭐 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유다가 소문에 너 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래? 당장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때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기라면. 그때 다말이 질질질 끌려가면서 잠깐만 이 애의 주인은 이 사람 겁니다 하고 유다의 지팡이를 꺼내요. 그때 유다가 제가 옳다. 내가 틀렸다. 사실은 이러해가지고 내가 막내 아들 줘야 되는데 내가 안 준 거였다. 다말은 의인이다. 그 다말의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간통한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간통한 그 혈통에서 나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야곱을 통해서 봤을 때 축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 형의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자기는 이 세상의 축복인 줄 알았어. 근데 130년, 143년에 죽는데 130년 바로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인생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축복은 뭐야? 네 시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네 허리에서 씨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야. 그러니까 너는 축복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은요 계속 하나 흘러서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면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레아와 라헬 중에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렇죠? 12제패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족보가 어디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어? 아까 유다 다말하고 나에서 났잖아요. 유다의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축복받았어요? 라헬이 축복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그걸 봐야 되죠. 레아의 마지막 아들이 유다. 그렇죠. 누구의 족보냐 이거.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로 올라가냐 이거. 거기서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은 이쁘고 야곱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
결국 유다의 씨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축복받은 여인인 거, 축복받은 태인 거예요. 35절에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그리고 출산이 멈춰. 나중에 또 나요. 근데 자,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언니인 레아를 앞세우지 않고 라헬을 또 앞세워요. 가볼까요? 뭐라 그래요? 라헬과 레아라고 나오죠. 그죠? 참 성경 꼼꼼하게 봐야 돼요. 분명히 레아가 누구예요? 언니잖아. 근데 라헬과 레아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열왕기상 사무엘 쭉 넘어가다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와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남유다의 대표가 베냐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라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를 해서. 그래서 아까 뭐냐면 라헬이 먼저 나옵니다. 응? 그리고 자, 창세기 한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야. 므낫세가 원래 맞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응? 자기 자녀에게 둘째한테 오른손, 첫째한테 왼손을 해.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얘가 첫째예요. 안다, 알아, 내가 다 한다. 자기도 둘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둘째를 축복해. 얘가 에브라임이고 얘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를 해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라헬을 얘기를 하게 돼요. 라헬의 족식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2지파가 실질적으로 다 뭉개져요. 포로 귀환했지만 12지파는 없었어요. 섞여버려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의 자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는데 에브라임은 라헬의 손자였죠. 그죠? 성경은 이스라엘 대표를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대표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대표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대표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대표격이 돼요. 그래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자 결국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나온 게 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좀 하나님 말 좀 들어라. 너희들 좀 하나님 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채찍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반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한테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가 어딨어 하고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학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그 에레미야의 선을 보면은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포로로 갈대아 바벨론에 다 끌려가잖아요. 자식이 없어진 거야. 포로로 다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을 해요. 그걸 예표로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이제 곧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래? 자식이 없어서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 엄마가 자식이 없어지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뭘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 이방인이, 갈대아는 이방인이잖아. 바벨론. 이방인인 사람한테, 이방인 국가에 의해서 자식을 빼앗겨 라헬이
애곡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내려오냐면요, 마태복음으로 흘러내려와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하면,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라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저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 나오는 거를 예표를 하고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든 다 그림자야.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인하여 지금 유대 백성, 특히 이스라엘 성도가 고난을 받죠. 그래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없어짐을 받잖아요. 지금 뭐야? 헤롯은요, 애굽 사람이야. 이방인이란 말이야. 헤롯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방해를 하려고 누구를 해 지금? 이스라엘 애들을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어미들이 어때요? 지금 라헬이 돼갖고 이방인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이방인으로부터. 이거를 쭉쭉쭉쭉쭉 넘겨갑니다. 그때 이 라헬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은 메시아 왕의 탄생을 소식을 들어요. 그쵸?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간단 말이죠, 먼저. 그래갖고 헤롯은 애굽인이었어요. 그 자기의 왕권의 초조함을 느껴요. 이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면 자기도 알려달라고 그래. 죽이려고. 다 경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한테 그 길로 가지 마. 헤롯한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갔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냐, 그때 태어난 위아래 폭 2년씩 다 죽여라. 엄청난 수의 애들이 다 죽어. 2번 있었죠? 그게 한 번. 모세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보호해? 하나님이 보호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 포로로 빼앗김으로 다시 순종하는 자로 구원하기 위함을 이제 메시아의 탄생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라헬의 애곡이 또 한 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곡. 자식으로 인한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오직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고 자기 자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였잖아.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어? 이방인인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망이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다시 회복돼.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야. 성경. 이해 가세요? 이 야곱 얘기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의 지금 분열왕국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탄생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예표를 내는 거야. 하늘의 얘기를 세상으로 설명하지 않지. 바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되어 자기 곁을 떠나버린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도. 그냥 성경은 어디나 펴도 이 십자가 구원 예수님을 찾아내요. 안 그러면 다 이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헬이 대두되고 레아는 버림받은 여성인가? 지금 계속 라헬 얘기 나왔잖아요. 라헬. 아까 우리가 봤었지? 유다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레아로부터 유다가 탄생했고 유다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축복.
세상의 풍요와 건강과 예쁜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축복이었나요?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야, 야곱은. 야곱은 축복을 뭐예요? 쥐자마자 도망자가 됐고 삶에 어려운 자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 목자 노릇을 해야 됐어요. 그것은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사실 목자가 말이 못하지. 종으로 7년, 14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잘 알았어요. 그죠? 결국 레아는 축복받은 자였어요. 오히려 라헬보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보기 좋은 거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게 뭘까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가?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좋다면 오케이.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병을 줬으면 오케이. 나에게 가난을 줬으면 오케이. 오늘 나에게 힘듦을 줬으면 오케이. 이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야곱이 한눈에 반한 것은 라헬이었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라헬이 얼굴만 이뻤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주 라헬은 드센 여자예요.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누구예요? 라헬이 그의 양,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지금 야곱이 양치잖아요. 근데 여자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떼 치는 여성 목자예요. 여성 목자 라헬이. 그리고 이 거의 뭐예요? 야생녀 같았을 것 같아. 다윗이요 양칠 때 뭐라 그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입을 찢었고 곰이 오면 막대기로 두드려 죽였다 그래. 이 라헬이 그랬다는 거야. 목자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양떼 지키다 보면은 야생동물하고 싸워야 되고 밤에 춥고 힘든 거 이런 거 다 해야 돼. 양은 우리 집 같이 생각할 때 집 앞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풀 찾아서 며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야생여와 같은 여자가 야곱하고 부부싸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같아요. 불같아. 별거 다 나오죠, 성경에? 볼까요? 자, 창세기 30장 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누구한테 뭐라냐?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나 죽여! 이러고 그러고 머리를 잡은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야곱이 허락을 내는 거예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 참 성경이니까 점잖게 썼다. 야, 이 왼수야, 넌 라헬한테만 가면은 자식 쑥쑥 낳는데 왜 나한테는 자식 안 주는 거야? 지금 자기 언니하고 합방하면 숭덩숭덩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합방하면 안 낳는 거야. 지금 남편을 그냥 저 잡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라헬은요 레아의 누구였어요? 언니야 동생이죠. 동생인데도요 남편 야곱을요 지가 주고 덕분을 갖고 흔들어. 레아와 자고 안 자고 자기가 허락하고 안 허락하고. 야곱이 자기를 더 좋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찌됐건 그러나 어찌됐건 아까 계속 보잖아요 지금. 자, 창세기 30장에 보자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맏아들.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 임신 촉진제라는 것, 그런 식물이에요. 약초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누가 줬으니까 레아의 아들이 준 거야. 근데 라헬이 쫓아와가지고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놔 이러면 내놔. 여기는 청구하느라 그러는데 내놔. 레아가 그에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먼저 항상 사랑, 이게 먼저 결혼했잖아 어찌됐든. 그런데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으니까 레아도 마음이 어려운 거야. 이제 자기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야?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하고 자. 근데 이 말이 돼요? 합판채를 지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레아의 아들이 가져온 거야. 지가 주권이네. 그러니까 뭐야? 남편을 쥐가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빼앗는 거라고. 창세기에 저런 글이 있는 거 몰랐네. 몰랐어요. 무섭다. 그 라헬은 동생이면서도요 아주 성격 때문인지 언니야까지도요 제가 쥐락펴락합니다. 언니 남편을 다 쥐락펴락. 그런데 레아의 성격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온유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중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했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 시력이 약하다 우리 소희하고 얘기했는데 뭐 같아요? 왜 안경 끼란 얘기예요? 시력이 약하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꾸로 읽어야 돼요. 락, 레아, 아인이에요. 아인, 레아, 라크가 아니라 항상 오른쪽에서 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자, 아인은 뭐예요? 눈이야. 라크는 뭐야? 영어로 tender.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사랑은 상냥하고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이거잖아요. tender, 부드럽고 상냥. 그러니까 뭐예요?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상냥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그러니까 라헬은 겉만 예뻤지 성질은 더러운 거야. 레아는 인물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상냥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속 중심을 보고 야곱은 뭐야? 겉모습. S라인만 본 거야. 어? 저는 딱 보고 우리 고르잖아요. 시력이 약한 사람 안경 끼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랬어요? 레아는 영성이 부드러웠기에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였다라고 우리가 좀 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축복받은 거죠. 실제로 라헬은요 베냐민을 갖다가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레아도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아들 둘 낳고 중에 첫째 아들 요셉 낳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산고로 죽어요. 라헬이. 네, 라헬이. 그리고 라헬이요 그 에브라의 길가에 묻혀요. 하면 안 됐어 어떻게 보면. 그 반면에 레아는요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밥벨라 동굴 안에 정통 선산에 묻혀요. 적통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돼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여기 장사하고요. 창세기 49장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은혜를 받았네. 야곱이 레아를 자기 아버지 선조 아브라함 이삭 거기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헬하고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가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야곱도요 하나님을 많이 이제 영적으로 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 힘, 자기 계략 자기가 좋아서 그렇죠. 했는데 했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본처가 된 거죠. 본처. 레아가 본처가 된 거야. 자, 그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라헬은 그의 눈에 가장 좋아서 선택됐어요. 이제 그의 147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147년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닌 이제 뭐야? 자기는 라헬을 거기다 놓고 싶었겠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 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면서 또 축복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꾀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미래 그 경험으로 모든 것도 다 내가 계산하고 준비하고 다 내가 거의 아이, 주어가 아이잖아. 오죽하면 주어가 아이야. 지도 아이래. 그렇게 힘써서 살아.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택하고 그걸 위하여 죽자고 노력하고 살아가잖아. 그거 얻으려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목표고,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다가 채 못 갔고 내가 아쉬워 못 가 그러고 죽어. 그게 인간이야. 그때는 환경 탓하면서 내 탓은 안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집안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돈만 좀 더 있었어도, 내 아내가 뭐 어떻게 했어도, 또는 내 남편이 좀 어떻게 했어도, 이렇게 남 탓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꿈과 노력이요 늘 무참히 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 얼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죠.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세상과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배신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 하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못함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진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낯설다. 생명.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요? 생명 때문에 살아가잖아.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억세게 붙들고 있었던 내 것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게 순종하는 자. 꽉 쥐었던 손을 조금은 그래도 필 수 있는 자. 다는 아니지. 내 의지와 내 계획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내가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앞에 삶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그 순간순간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마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라헬과 레아 이거라서 재밌었죠? 그냥 꺼버리시죠. 녹화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